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 아주 많이 애송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근데 참 애석하게도 시편 121편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조금 이 뜻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1절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무엇을 오해하느냐 하면 요 구절을 보고 산을 향하여 지금 눈을 드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이렇게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 아무리 쳐다봐도 거기서 여러분에게 도움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거예요. 나의 두 눈을 크고 장엄한 산을 향하여 나는 들리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나올 것인가. 자, 원문을 보면 지금 크고 장엄한 산을 향해서 그가 눈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거기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느냐면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산악지역이 있는데 그 산악지역을 사람들은 거기다 산당이라는 걸 차려놨습니다. 산당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성전을 향하여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산당들을 잔뜩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지면서 이 남왕조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북왕조예요. 북왕조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1년에 3차례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근데 그들은 율법대로 하자니 내 백성들이 소위 말해서 저쪽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예물을 드리고 거기 가서 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고 또 백성들은 거기 보내기 싫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당을 차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만 가지 말고 여기서도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산당을 차려놓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악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제단을 차려놓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도 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 산당 같은 데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주의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편리한 대로 그래서 산당을 지어놓고 이렇게 보게 되니까 높은 산, 큰 산에다가 탁 산당이 차려져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죄를 올리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자기 인생에 도움을 받으려고. 이 도움을 에제르라고 하는데 그 도움을 얻고자 그들이 거기서 막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두 눈을 크게 뜨고서 장엄한 산을 향하여 내가 바라보았노라. 그런데 정작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그러면서 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도움은 하늘들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로다.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으니까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된대. 산에 가서. 하여간 요즘은 제가 기도원 안 가본 지가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가끔 옛날에 기도원을 좀 갔었는데 기도원에 가면 참 별 이상한 소리들이 다 있어요. 이 기도가 잘 되는 기도터가 있대요. 기도터.
뭐 무당도 아니고 기도 털을 잡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산에 가면 이게 산새가 있대요. 이쪽에서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맥이 흐르고 저쪽에서 이렇게 맥이 흘러갖고 쫙 만나는 지점이 있대요. 거기서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는 거래요. 그리고 또 뭐 그 산에 가면 그 기가 센 데가 있대요. 거기 가서 이 정기를 받으면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데요. 그 다 하나님께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정리하죠? 예수 믿으면 우상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무슨 집에 이렇게 신주단지. 옛날에 저쪽 공주 유구에 보살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보살님. 보살님이 뭔지 아세요? 이분은 뭐 절도 다니지만 집안에다가 굿당을 차려놓은 사람이에요. 그 시골집 마당이 굉장히 넓고 마당 깊은 집인데 이 별채 쪽에 그 집안 칸을 말이죠. 완전히 신당으로 꾸며놨어요. 뭐 그냥 막 뺑 눌러서 그냥 그 이상한 그림 있죠. 빨갛게 그려놓은 거. 금줄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빨갛게 해놓고 또 세상에 무슨 뭐 동자승 무슨 승 별게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종도 있고 말이죠. 별게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문까지 열어보면 이렇게 치렁치렁 돼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예수를 믿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들은 도저히 그거 신당을 치울 수가 없대요. 그거 치웠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걸 다 그냥 우리가 끄집어 내렸어요. 끄집어 내려가지고 동네 어귀에다가 잔뜩 싸놨어요.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일이 난다. 일이 나긴 났어요. 그 할아버지인가 누가 이렇게 딸인가요? 용달차 이렇게 경운기죠. 경운기 오다가 경운기가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보러 온다고 하다가 논두렁에 굴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났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경운기도 괜찮대요. 그냥 끄집어냈더니 하나도 고장이 안 났대요. 거보라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그냥 태워봤으면 되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초 같은 거, 양초 같은 게 있어갖고 불을 지피니까 이렇게 쭉 녹아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라고 대감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나니까 그 동네에서 목사님이 부흥회 요청이 왔어요. 대단한 목사님들이라고. 능력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하면서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힘을 잃었는지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시골 분들도 그렇게 강박한 분들이 계신가요? 교회에서 기도 소리 나는 거야. 당연하죠. 근데 새벽에 기도한다고 시끄럽다고 와서 머리챙이 막 자꾸 흔들고 세상에 감히 목사님 머리를 잡아요. 사모님 막 그냥.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교회의 그 밑에다가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요. 강대상 밑에다 이렇게 뚜껑 열어갖고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위에 뭐 절인지 뭔지 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부흥회를 했죠. 부흥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공주 유구인데 유구에서도 좀 들어가는 곳인데요. 부흥회 소문이 나가지고 참 그때 병자가 많이 고침을 받았어요. 공주 유구 시내에서도 말이죠. 막 차들을 몰고 교회들이 와가지고 그 예배당이 꽉꽉 찼어요. 그러면서 뭐 새벽에 뭐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마이크 잡고 했죠. 뭐 누가 시끄럽다고 와요. 왜냐하면은 그 대문에다가 보살님 집에 이렇게 묵구리한 거 싸놓고 불 질렀던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겁신하든지 못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흥회 끝나고 나서 말이죠.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 지났는데 그 위에 있는 그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도 제대로 된 절이 아닌가 봐요. 이상한 땡중이 했던 절인가 봐요. 그런 절이 좀 있잖아요. 그러더니 뭐 잘못해갖고 홀라당 불을 태워갖고 도망가 버렸대요. 주지가. 그래갖고 교회가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다 이
교회로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 뭐 묵구리에서 한 거 이렇게 갖다가 불태운 거나 또 불태울 때 촛농이 떨어졌다든지 뭐 경운기가 이렇게 해서 쓰러졌는데 사람은 살았다든지 또 뭐 절간이 불이 난다든지 그래갖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기를 원하죠. 근데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걸 치웠기 때문에 뭐 역사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살려주시고, 우리 자꾸 그렇게 연관지어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위 말하는 예수 미신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뭐 그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열리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목사님이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그 동네의 새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해야 될 걸 못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부흥성회를 끝나고 나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도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데 이제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부흥회 간 데는 잘 안 가게 되는데요. 하여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미신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온갖 것으로 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나아가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버릴 건 다 버리셔야 돼요. 또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말이죠 3천만 원짜리인가 4천만 원짜리 탱화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그 뭐 여기서 예수님 믿는데 반대가 되는 거 있으면 다 갖고 나오셔. 그러니까 어느 그 유명한 고승한테 받은 뭐 문화재급 그림이 있대요. 많은데 3천만 원인가 뭐 4천만 원인가 원래 제가 감정은 안 해봤는데 그 집 뭐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중에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러더니 갖고 나왔어요. 목사님 이것 좀 태워달라고. 우리 집 잘 되라고 이거를 어느 중이 해줬는데 자기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다 소용이 없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고가품인데 또 문화재급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누구 좀 주라든지 뭐 갖다 다시 반환을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겠대요. 이건 다 불살라 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 다음 주에 그 교회 가서 들어보니까 불살라 버렸대요. 세상에 3천만 원짜리를 불살라 버렸대요. 저는 마음은 뭐 좋긴 좋지요. 그러나 그걸 불살랐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 마음속에 그런 의지하는 것을 자기가 없앴다는 것이죠.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 끊어내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걸 다 끊어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한 걸 자꾸 붙잡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이 꼭 붙들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확실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놓으세요. 십자가 목걸이 하나 만들어 이렇게 손에다 갖고 다니면서 이게 날 지켜줄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뭐 십자가 목걸이가 뭘 나를 지켜주겠어요. 세상에 또 어느 분들은 교패 만들어 갖고 집에다가 붙여놓고 이 교패가 우리를 지켜줄 거래요. 천만의 말씀. 그럼 교패 안 붙이는 게 나아요. 단지 교패는 여기가 예수 믿는 사람의 집이다 하고 붙여놓는데 서울도 와보니까 교패 붙인 집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교패 붙여놓고 교패 붙인 만큼 잘 살면 좋은데 교패 붙여놓고 부부싸움하고 교패 붙여놓고 맨날 쓰레기 그 분리수거 안 해가지고 맨날 욕먹고 교패 붙여놓고 뭐 그냥 막 맨날 이웃집 애들 때리고 다니고 빨리 띄워야 돼요. 또 뭐 저 차에다가 또 예수 믿는 표시하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 물고기인지 미꾸라지인지 하여간 차만 몰면은 그냥 그거 붙들고 팍 빠져나가고 다 띄워야 돼요. 더 막 신경질 나는 건 교회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무개교회 크게 써놓고 막 버스 오고 싸우고 앉아 있어요. 택시 오고 막 싸우고
적어도 그 교회 이름을 붙이고 다니려면 야, 참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이 교회차가 휙 들어가면은 운전사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저 새끼 나쁜 놈 그래요? 예수 믿는 것 이러잖아요. 아, 왜 예수님 욕먹이세요? 그럼 뛰라 이거요. 그래서 저는 대전에 교회차에 아예 교회 신용도 못 내게 해요. 그래서 무슨 교회 이름 절대 뭐 교인들이 그 뭐 교회차 그 뭐 몇 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모르겠어요. 그거 타면 되지. 그 붙여놓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패도 안 만들어놨더니 나중에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그래도 교패는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알아서 만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도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자꾸 우리는 우리께 굉장한 것 같아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표시하고 하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는 걸 표현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순교할 각오를 정말 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으면 그러면 술도 마시면 안 되고요. 담배도 피면 안 되고요. 직장 상사 욕해서도 안 되고요.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요. 그럴 자신 없으면 예수 믿는 티를 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제가 그렇게 늘 가르쳐요. 아,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저기 제가 저쪽에 양평에서 신학할 때 말이죠. 거기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기숙사에서 외국 사람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를 하고 나서 금요일 날 교회 가기 위해서 점심 때 차를 몰고 나와요. 그리고 양평 그쪽이 음식 좀 맛있는 데가 많잖아요. 제가 매운탕 같은 걸 그때는 참 좋아했었는데 지금 별로 안 좋아하지만요. 그래서 매운탕 먹으러 거기 양평에 이렇게 뭡니까 강가 옆에 식당들이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무슨 뭐 교회에서 차로 때로 들어왔어요. 여선교회에서 뭐 기도원을 왔대나 20, 30명이 때로 들어와 갖고는 말이죠. 에이 주인장 무슨 뭐 지들 세상이요. 그러면서 뭐 맥주 한 병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리고 뭐 지네들끼리 얘기하는데 뭐 목사 그 사람 뭐 어떻고 장로 그 자식 어떻고 뭐 권사 그년 어떻고 그냥 막 어디서 갔다 온 사람이냐면 기도원 갔다 왔대요.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차라리 그냥 개모임이라 그러지. 개모임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걸 다 제껴놓고 사람들이 산당에 가서 막 빌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생활 속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그런 삶을 꼭 뒷받침하고 하나님을 믿는 철저한 신앙으로 여러분들 무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십니다. 이제 원문으로만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의 발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내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보세요. 벌써 내가 우리 가정에서 믿기 시작하면 내 남편이 달라져요. 남편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자녀들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나의 삶 속에 어떤 행복이 깃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 정말 열정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패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내가 예수 믿는 그런 그 사람으로서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 이 성경책이 어떤 사람은 이걸 무슨 부적처럼 또 갖고 다녀요. 성경은 읽어야 돼요. 어떤 분이 핸드백에다가 늘 성경책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 말을 듣고 나서 팍 실망을 했잖아요. 이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 누가 그러더래요. 교통사고에서 지켜주고 이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 강도 만날 때 도와준대요. 그러면서 또 간증을 들었대요. 강도가 칼을 찔렀는데 성경책이 핸드백에 있어서 탁 막아갖고 살았대요. 아니 여러분 성경책은 부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펼쳐서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알겠죠? 정말 신앙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읽기는 많이 읽어요. 그런데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입을 열면 그냥 거칠어요. 뭐 목사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회파하고 뭐 자기는 이 세상에 안 다녀본 교회가 없고요. 모르는 목사님이 없고요. 막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 한 말씀이 있더라도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경은 다 몰라도 교회만 열심히 여러 번 다니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목사님 설교만 잘 들어도 성경 지식이 많아져요. 그걸 다 기억을 못해도 듣는 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 속에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늘 생활 속에 감사를 잊지 않고 살고 늘 기쁨을 가지고 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이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원리를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4절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반복이 되죠. 5절에 지킨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라. 여호와는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느니라.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라는 뜻이에요. 나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느니라. 그리고 왼쪽은요? 꼭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른쪽에서 지킨다는 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일하는 손이 되게 오른손이잖아요. 물론 왼손잡이도 계시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른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일할 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일할 때도 함께 하고 계시다니까요. 주방에서 여러분 일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자가 되어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서 일하실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자가 되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못하리로다. 낮의 해나 밤의 달도 나를 때리지 못해요. 나를 치지 못해요. 나를 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백주 대낮에 다니든 또 어두컴컴한 밤중에 다니든 우리는 늘 한결같아요. 누구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또 7절에 또 지켜주신다는 말이 또 나와요. 하여간 이 121편에는 지켜주신다는 말이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나쁜 것에서 지켜주시며 내 내패시를 지켜주시리로다. 여러분 나쁜 일, 물론 이 세상에 나쁜 일이 많지요. 재수없는 일도 많고 기분 나쁜 일도 많고 험난한 일도 많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나쁜 것에서 나를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내 내패시를 지켜주신대요. 내 영혼, 내 마음, 또 내 육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8절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는 것과 내가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애기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놀게 해주면 특히 이제 그 작은 애들이 그래요. 딱 봐서 엄마가 없으면 애들한테 가만히 이렇게 주식은 듯이 앉아 있어요. 애들끼리 이렇게 같이 놀게 하면요. 그러다가도 엄마만 딱 나타나면 지가 대장이요. 막 의기양양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엄마가 또 사라지면 또 가만히 있어요. 그 내가 속으로 참 이제 믿음 좋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대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세상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이 세상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세상 나가서 제발 지지 말고 대장 노릇 좀 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좀 큰 소리도 좀 뻥뻥 치세요. 맨날 그냥 약호가 죽어가지고 나는 없어. 나는 지질이 궁상이라고 그러대요. 어떤 어르신 말씀에. 그러지 마세요. 당당해지세요. 아멘. 그냥 아무나 갖고 싸우지 마시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기죽지 마세요. 약호 죽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도 거래처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오늘도 담대하게 여러분들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십니다.